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건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무찌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일을 같이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단체들이 하는 일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단체가 어디 있죠? 네, 그렇죠. 뭐 등등등. 네, 피아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아이자야라는 61이라는 그런 찬양팀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양 사역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체들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 단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하는 영역입니다. 왜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선교단체처럼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선교단체는 교회처럼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두 단체와 교회가 공존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단체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죠.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선교단체가 해야 되는 일처럼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 하는 일은 뭘까? 여러분, 선교단체는 군대 같은 겁니다. 군대 잘 아시죠? 보이면 어떡합니까? 무찌르고 싸우고 이기는 그런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게 이제 선교단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선교단체가 이긴 그곳의 사람들을 교회로 옮겨서 다시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선교단체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뭡니까? 찬양을 선포하고 그 밖에 구제와 노력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온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넘기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가정은 뭐예요? 그 안에서 보호가 있고 섬김이 있죠. 그 안에서 그 양육하는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할 일입니다.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돌봄과 양육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는 반드시 나눠져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초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성.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성경 공부나 나눔을 하면 이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싫은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합시다. 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갔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다가갔어요. 자, 손 잡고. 자, 우리 한 친구는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옆에다 두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제가 손을 흔듭니다. 교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되지 않아요.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아주 바닥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기분이 나쁜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소파 자리로 가서 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싫은데 그 싫은 표현을 말로는 하면은 욕 먹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면 뭔가 이렇게 지적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처음에 가서는 토닥여줬어요. 등도 이렇게 만져주고. 뭐가 문제니? 저는 문제를 다 알죠. 뭐가 문제니? 말하기를 계속 이렇게 이끌었는데, 유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할까?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돌볼수록 어때요? 이 행동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해집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함께 이끄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 있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만 내가 싫으니까 바닥을 치고 내가 싫으니까 내 감정으로만 표현하고 내 생각으로만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 지금 부모가 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인성교육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명예죠. 그리고 각자에게 가치라는 것을 세상은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어디서 온 겁니까? 네, 세상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가치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못났더라도, 우리가 미움투성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우리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가 없다라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교육은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신앙교육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면, 우리의 눈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옳은 것을 봐도 눈이 굴곡돼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굴곡돼서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눈이 선명해도 우리 앞에 색안경이 껴져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색안경 껴진 채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색안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것에 굴곡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굴곡되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넓은 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보도록 세상은 말합니다. 2030, 40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뭐예요? 취업이죠. 직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얻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얻어요. 직장을 얻느라고 결혼의 정년기를 놓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을 구하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직장을 얻고 집을 얻고 보여지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사람들에 속아서, 내 자신에 속아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새해가 돼서 제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촌 동생이 호주에서 일을 했었어요. 호주에서 그 토마토 이렇게 따는 그런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촌 동생이 했던 게 뭐였냐면 토마토 일을 하면서 집 하나를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집 방 12개짜리를 렌트해가지고 자기는 주차장에 살면서 렌트비를 받아서 돈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집은 갖고 있지만 집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생활을 2년간 했어요. 2년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방이 12개가 돼야 되는데 11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집을 렌트한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망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망했어요. 망하고 결혼하고 어디로 갔냐면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하루에 7, 8천만 원 이익을 보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고 사람도 막 30명씩 쓰면서 막 풍요롭게 살다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자마자 너무 의리가 강해서, 너무 마음이 많아서 직원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그 직원을 껴안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다가 번 돈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주에 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대출을 받고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다 끌어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제가 1월 1일 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장사는 잘 되니? 그래서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된다고 못 된다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직원을 2명을 잘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 위로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건넸냐면 이렇게 건넸어요. 네가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한테, 너는 이거를 지금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을 단계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제가 명확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저가 이제 해장국집인데 파평옥이라는 해장국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는 파평옥 사장이 되려고 태어났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난 파평옥 사장이 싫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너의 태어난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가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태어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반드시 인성교육을 하고 반드시 신앙교육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심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입니다. 다음 세대도 교회에서 시작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잘됨도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정에 화평이 넘치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개개인을 넘어뜨리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넘어뜨리는데 사단은 너무 쉽게 넘어뜨려요. 물질이 약한 사람에게 가서 물질로 넘어뜨리고, 명예가 약한 사람에게 가서 명예로 넘어뜨리고, 음란, 음욕, 성욕, 정욕,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세상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아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그 건국 이념을 아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건국됐고, 하나님께서 건국 이념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성 감옥을 통하여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한성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40명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잡혀 있었던 경제, 사회, 정치에 그런 문제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나라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전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음의 길로 흘러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했다면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나라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 안에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며 그 기도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있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역자는 사역자고, 집사, 권사, 장로, 성도, 자매, 형제, 그 밖에 모든 직분 가운데 그것을 이끄시는 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한 주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의 권한을 줬고 장로의 권한을 줬고 권사의 직책을 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책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고 직분을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나를 더 우선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서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직분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유익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유익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만 일하심을 봤다면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유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이 목사님이라는 이 어깨가 참 무겁더라고요. 말을 한 번 더 아끼게 되고 한 번 더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날 땐 화나고 기쁠 땐 기쁘고.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 성정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화났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수그러드리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에까지 가더라고요. 가정. 네, 가정에까지. 네, 사모가 대화를 하다가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장난을. 근데 이제 장난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온유해야지. 이 마음이 와요. 어떤 마음에서? 성정이라는 마음에서. 또 어디서 오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그리고 제가 맡는 부서들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제가 내일 이제 주일학교가 우리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서 내일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토요학교, 토요스쿨이 쉬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토요스쿨은 쉬지만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 읽기로 선포했는데 그 톡방에, 카카오톡방에 우리 어린이들이 답을 나누는데 뭐라 하냐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읽기 싫은 마음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모여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혼내야 될까?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마음이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난 목사니까 마음에 성정을 가졌지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댓글을 안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봐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우리 한승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단톡방을 봤다. 아이들이 성경 읽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제 제가 언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승현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매가, 목사님,
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데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네,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승현 우리 자매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 귀와 내 눈을 막으시는 사람이군요. 나를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닐 겁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시면 다를 겁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내일 만납시다 또.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직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육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께 붙여주신 영혼보다 제 기분과 감정이 더 우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반드시 신앙 교육을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서가 개편됐을 때 먼저 부서에 지원하시고 먼저의 부서에 지원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달란트 주신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께서 톡으로 연락을 오셨습니다. 부서 이제 지원을 하셨어요. 이분은 여기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어요. 어떤 자매님이 시설 지원팀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시설 지원팀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시설 지원팀에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시설 지원팀에 이제 지원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앞으로 교회 공사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받아서 지원했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 어디에 지원할 거니? 당신은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라고 그런 걸 들었는데 시설 지원에 또 지원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보면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시설 지원이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인데 힘들지 않게 바라봤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어려운 자리에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동화를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으면 거기에 칭찬을 해주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능력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거를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할 걸 세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할 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서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못 가. 난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나는 못하지.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의 물질관까지 가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하도록 냅둬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역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세계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만한 것을 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요만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요만한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작은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 공동체에 섞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부족할수록 모여야 되고요.
교회는 연약할수록 주님을 외쳐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게 교회가 될까요? 함께 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잘났다라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무시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더 잘나고 더 멋지고 더 똑똑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요. 성화라는 건 여러분 개인의 성화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 둘, 셋 모여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화를 이룹시다. 성화를 이룹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아멘. 함께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세우는데 이 직분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산을 옮길 것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 없이 나아가는 것은 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없는 것과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가장 어려운 정의입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 인내라는 인내 그 인자의 한자 아세요? 위에 칼도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칼을 대는 것과 같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Love is long suffering. 고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오래 참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눈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은 정말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제 앞에서 잘났다고 말하고 교만하신 분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저 사람을 축복하는 내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저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주님 주신
목사의 타이틀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인성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여실 것이며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목적을 삼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옆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 세우는 걸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